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는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내일 일을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염려거리를 마음속에 쌓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결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가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의 새처럼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먼저 정답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33절에 있습니다. 3절이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맡겨라.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내러티브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주제가 있다라는 뜻이지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이유를 우리가 달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도구로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즉 염려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중요하고 또 어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염려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염려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염려거리는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 삶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섭리이고 그것을 뚫고 나와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거리가 생기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에 의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에 의해 우울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런 신호로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그 염려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염려거리를 흔히 잘못 다루는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다루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거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달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다뤄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피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그러면 염려를 잘못 다루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염려는 부정적인 그런 단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의 반대말, 염려하고는 반대되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염려의 반대를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염려의 반대를 낙관으로 바라봅니다. 낙관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무사택평한 마음. 이것도 잘못된 염려의 반대 세상적 관점입니다. 또 염려를 처리하는 데서 잘못되게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맹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자기 세뇌에 빠져서 자기 믿음에 빠져서 맹신하며 현실을 이끌려고 하는 것. 그것도 염려거리를 잘못 처리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도 염려거리를 잘못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 염려거리를 잊으려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 대표적으로 염려거리를 잘못 처리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염려거리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염려거리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욕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그런 조건적 신앙 태도는 대표적으로 염려거리를 잘못 처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근원적으로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기독교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테니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지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심에 감사함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자신이 노력해서 그것을 막을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만 그것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속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그리고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교만해지겠죠. 자기가 한두 개라도 문제를 해결해내면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공통적인 특징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세상적 방법으로 이런 염려거리를 처리하다 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는 처리하지 못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처리하더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세상적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 둘 쌓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결론,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모든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는데, 우리의 그 어떤 염려거리나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데 과연 해결되지 않을 염려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거리를 다루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염려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염려거리는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염려거리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중에 혹시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롤러코스터는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폭풍우 속에서 배를 타는 것, 그런데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배를 타는 것, 그러니까 그 배가 파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폭풍 속에서 배를 타면 그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즐거운 이유도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염려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문제의 결말은 선한 결말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절망이나 좌절이나 고민거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다가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염려의 반대말은 낙관이나 무사태평이나 맹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염려의 반대말은 기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깊이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해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의심과 회의에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실한 신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심스러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에 거하시던 예수님께서 시간 속으로 돌입해 들어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염려거리를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보다도 더 힘든 그런 염려거리를, 상황들을 다 겪으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누우셨지요.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승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욥기 결말에 하나님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고 또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지요. 너희들은 욥에게 기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욥을 높여주시고 다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끔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욥이 어떤 믿음의 훌륭함으로, 큰 믿음으로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의 승리를 거뒀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욥이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는 아주 멋있게 그 시험을 극복하지요. 주신 것도 하나님 것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제가 이리 돼도 저리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첫 번째 시험을 잘 극복해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품어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것이 원망이 됐든 불평이 됐든 불만이 됐든 찬양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 또 관대함이 너무도 넓기 때문에 욥이 그런 불평과 불만을 품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꼭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넓으신 그 관대함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문제거리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